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여호와 메카디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메카디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레위기 20장 또 예레미야의 많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그 뒤에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이 여호와 메카디시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거치면서 신분상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낸 구원의 백성으로 신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했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즉 성별되어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분상으로는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 거룩한 상태, 그 현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과 규례와 성막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규례를 주신 이유도, 성막을 주신 이유도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 삶의 현상을 잘 유지해가라 라는 의미로 이 율법, 규례,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시고 이미 신분상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고 규례와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그 거룩을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그리고 또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유지해 가서 내 신분만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것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이것을 통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요,
두려운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여섯째 날은 열심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일하면 죽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꼭 지켜라. 어기면 죽여라. 이것은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것이 내 본심이다. 일하나 일하지 않나 지켜보고 있다가 혹여 일하면 아이고 잘 걸렸다 하고 탁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의 규칙이 왜 그렇게 철저한지 아십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또 몸을 씻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통과되어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도 자신의 순번이 아니거나 또 순번이 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도 혹여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 안을 철저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 실수 하나하나 보자. 아이고 잘 걸렸다. 실수했구나. 내 말을 어겼구나.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의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정해 놓고 그것들을 엄수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중요하다. 죽이는 게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말을 지키는 그것에 치우치고 말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율법도 성막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본의를 잃어버리고 그 겉에 보이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성막에 들어갈 때 이것 잘 지키면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처럼 비춰졌고 그 겉껍데기만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말을 지켜 거룩하게 될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고가품이나 어떤 사치품이 얼마나 많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을 들고 나올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물개 가죽 이런 것들로 덮으라 그래요. 돌고래 가죽. 육지에서 구할 수 있고 돈으로 그 당시에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쓸 것인데 바다에서 나는 것들의 가죽을 가지고 그걸 덮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죠. 또 성막도 너희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냥 적당한 크기로
사람 4명이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냥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짓는 재료도 방법도 크기도 모양도 다 모세를 통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성막을 붙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삶으로 성막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삶으로 너희가 구별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 거룩을 선언하고 그 거룩을 살아가고 그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성막의 어떠한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막을 빨리 해체하고 메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빨리 설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보이는 방법들만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 이상선 집사님이요, 우리 정윤이하고 또 김미선 집사님하고 몇 달 전에 성막을 보러 갔다 오셨어요.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갔다 오는 시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다 보신 거예요. 설명도 다 듣고 가이드가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치마를 입고 갔나 봐요. 그랬더니 치마를 가리라고 했대요. 이건 성막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성막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학습하는 데예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마치 무슨 거룩한 것에 들어가는 것처럼 치마를 가려라. 성막 들어가는데 치마 가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다리 가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담요를 둘러서 가리세요. 바지를 입고 오세요. 물론 너무 유익한 장소이고 시간이었지만 그건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아무럴 필요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던 거룩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고 성막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임한 자들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성막에 들어가도 돼요. 아니 어느 곳에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하는데 그 성막의 모형에 들어가면서 옷차림을 어떻게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갔던 모습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맨 마지막 출애굽기 성막과 규례들을 다 일러주시고 31장 12절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성막을 주신 이유도 규례를 주신 이유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즉 무엇이냐면
너희를 출애굽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신분상으로 구별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성막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례와 성막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성막이 목표가 아니고 규례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계속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매일매일 유지시켜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격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원래 말은 메카디 시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메카디시라고 부르죠.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2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2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32절 말씀도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유는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니라. 그리고 꼭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성경은 꼭 뒤에 말을 붙여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막의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나 혼자 매일매일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 혼자 설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신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부는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그 거룩한 자의 모습을 유지시켜 가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 거룩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죄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여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거룩이 아니라 나의 거룩이 어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성막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이유이고 율법에 있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모두 다 지켜서 개인의 거룩을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그 거룩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그 도구를 사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영원하신 의의 거룩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거룩을 이루려고 하고 거룩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감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을 녹슬지 않게 닦고 기억하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아갈수록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뚜렷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거룩을 줄 것이고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것인데 그 구원받음의 은혜와 거룩의 은혜를 아는 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므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기둥이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와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 때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죠.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 거룩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의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고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나에서 찾는 면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찾을 수 있다 말씀하시죠.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은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친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성호인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의 나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거룩함이 언제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편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라.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5절 19절 말씀에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저들이 살아갈 때 그럴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꼭 이름을 불러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호 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거룩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 믿어질 때, 그리고 믿는 바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큰 것을 이루어내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고 의심 없이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고 거룩하된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그 거룩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자격을 갖추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 거룩을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이고 모두 다 소유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했을 때 거룩하지 않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영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영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을 유지시켜 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의 은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될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에 느껴지는 환경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실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죠. 이 땅에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은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믿는 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거룩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으켜 나아가는, 잊지 않고 새롭게 매일매일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